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나 노비스 바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오늘 제목의 찬양 가사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서의 주인공인 하박국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매달리다, 또 포옹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42년부터 주전 672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가요?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 요시야의 여러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왕을 이렇게 역임을 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586년이고 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주전 642년이나 672년은 아몬 시대, 아몬 왕의 시대인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조금 전에 아주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의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불법과 강포와 폐역이 가득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찌하여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나만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2019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각자 남한테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나 성도 전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포옹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구조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많이 이제 안 읽어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1장, 2장, 3장 짧게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장, 2장은 머릿말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잘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패역한 남유다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내가 알겠지만
왜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필이면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도 잠시 들어쓰는 것이지 영원히 쓰는 게 아니다.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승리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상징하죠. 결국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박국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박국서의 전체 구조를 볼 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반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볼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뿐이 믿음. 그러므로 아무리 불의한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불의한 것 같아, 또 내 가정이 내가 볼 때는 내 엄마 아빠가 또 내 아들 딸이 불의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또 직장 상사가 불의한 것 같아, 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마지막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크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누구냐? 끝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3절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조급합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간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금방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일러 고해바쳐 서로 잡아줘. 저기 숨어 있습니다. 저 나쁜 놈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한데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끝까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도 구속사 말씀 앞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는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큰 상급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으려면요,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똑똑해도 안 돼. 여러분, 말씀의 역사 한번 보세요. 말씀 교회의 역사. 똑똑하다, 잘났다, 잘 믿는다 하는 사람 치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갔습니다. 다. 자기 머리가, 자기 이성이,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 잘 믿는 것 같죠? 잘 깨닫는 것 같고, 몇 장 몇 절,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엔 나가. 왜? 안 믿겨져. 자기 머리가 더 똑똑한데. 좀 무식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말씀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는 자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남기가 힘들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멸하실 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죠. 근데 그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남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회를 가봐도요,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파가 있어. 파가 뭐 쪽파 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파가 있다. 그 말. 분파가 뭡니까? 끼리끼리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저기. 이러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파가요, 빨리 없어져야 돼.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산소망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분파가 많았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파가 많아. 파가 누군 좋고 누군 싫고가.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분파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직 파가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파.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러한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나 분파 없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을 못해.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럼 왜 기다려야 되느냐? 작은 첫 번째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이 작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을 말합니다. 그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때 해야 돼 라고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볼 때도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죠. 때가 찰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때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는요,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종교가 폐역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아주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차서 딱 오실 만한 그냥 썩어서 더 이상 완전히 그냥 문드러지기 직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 같죠?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때는 주전 627년 이전이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박국서 1장 6절 보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전 626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88년이 지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627년에서 539년을 빼면 8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처음에 예언한 시간부터 88년이 지나도록 그 후에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88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로부터 88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88년 동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각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어려운 일이 풀려지기를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말씀 받으신 지 80년 되신 분 있습니까? 80년은 그만두고 40년 되신 분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씀하시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어떠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은요 6,000년을 기다리셨어요. 6,000년을.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5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려놓고 금방 가가지고 싹이 났는데 왜 열매가 안 열렸어? 때가 돼야 열미죠. 때가 돼야. 미친 사람 아니면은 며칠 지나야 이게 좀 자라가지고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열매가 맺고 그게 익어야 열매를 딸 수 있구나. 그 다 농사지면 다 알잖아요. 근데 농사짓는 사람이 씨 뿌려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야? 마음이 조급해갖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종말이 속히 이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88년이라는 기간이 사람 편에서는 긴 세월이죠. 88년. 사람의 일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이르리라. 예. 이 속히 이른다.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푸아흐. 달리기 하면서 숨을 급히 내쉴 때 쓰는 단어예요. 푸아흐. 예. 속히 이르리라. 그러므로 이 종말이 끝을 향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죠. 예, 마라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라톤을 기다려. 마라톤의 금메달. 다른 경기에 금메달이 다 있지만 맨 마지막에 걸려 있는 그 마라톤 금메달을 사람들은 보기를 기다려. 예. 42.195km를 다 뛰어야, 그것도 1등, 2등, 3등으로 들어와야 메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맨 마지막 금메달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죠. 그거를 보려면요, 맨 마지막 장소에 가서 계속 기다리든가 아니면 헐떡거리면서 같이 뛰든가 해야 돼. 과연 누가 1등으로 들어올 것이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막 선수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쫙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막 함성을 지르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야, 이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기다리지만은 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42.195km를 계속 뜁니다. 헐떡거리면서 그 긴 거리를 뛰는 거예요. 오늘날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가 언제 끝나나 기다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아흐, 지금도 숨가쁘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이 오나 이렇게 마음만 졸이지 마시고 이미 끝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날을 향해서 긴박하게 영적으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루가 지나면요, 하루가 지난 만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거예요. 구원받을 날이.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적이란 것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2019년도에도 많은 사건과 많은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지나온 흔적, 형적은 다 지나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분명히 내가 세상 물건을 시장 봐야 먹죠. 시장 보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을 붙잡지 마라. 세상에 정두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그 뜻입니다.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종말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나고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보니까 더딜지라도 그랬습니다. 더딜지라도.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를 보면은 하박국서에 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주어, 주인이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푸와 그 숨가쁘게 막 헐떡거리면서 숨을 내쉬다, 그 뜻이 그대로 직역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딜지라도라는 이 단어의 주어가 바로 오실 리,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전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볼 때도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필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놓은 그 신앙의 공력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불에 타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공력이 없어. 기도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그러면 그날에 불같은 환난, 시험 딱 닥치면요 다 타가지고 없어져. 근데 신앙의 공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밝혀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받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크게 두 번째로 묵시를 기록하고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묵시를 기록하는 사람이래. 그 다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말만 믿는다 뭐 잘한다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 실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 능력으로.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달리는 것도 쉬워요, 힘들어요? 달리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묵시를 읽으면서 새기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하박국서 2장 2절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야, 너 몰라.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 이 묵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느냐?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또 보너스로 구속사 말씀이라는 묵시를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 말씀이 보너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왜 구속사 말씀이 보너스입니까? 구속사 말씀은요 보너스하고 같아. 여러분 보너스 생각해 보세요. 보너스가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상여급이죠. 이렇게 잘한 사람,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인이 줘야 주는 거예요. 보너스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너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주인이 줘야 주는 거예요. 이 구속사 말씀이요 다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인 마음에 드는 사람, 주인이 딱 봐가지고 말씀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구속사 책 전해주고 뭐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해, 안 받을 사람은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보너스가 어떨 때는요 본봉보다 내가 받는 생활비보다 더 보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 성경이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구속사 말씀이 보너스지만은 이 성경에 대해서 밝히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성경보다 구속사 말씀이 더 막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또 보너스로 구속사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첫 번째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소리내서 읽을 때.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기록하듯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보세요. 제자들한테 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돼. 예수 믿는데 말씀이 없어 속에. 그럼 뭐냐? 평상시 말씀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럼 말씀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맹탕 날라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순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남들은 이 입 가지고 죄짓기 바빠. 남 얘기하고 못된 소리하고 상처 주고 죄짓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일에 바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보면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행동이죠.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이요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너 경건치 않은 말 했지? 욕하고 말이야.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50%가 뭐냐? 말로 죄진 거. 경건치 않은 입.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짓는 근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요, 너의 행사를 맡기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짐을,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대.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구속사의 말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새기되 명백히 새겨야 돼. 명백히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새기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 보니까 명백히 히브리 원어에 PL형, 강조형이 쓰였죠. 깊이 새기다, 확실하게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새긴 돌은요, 세월이 흘러도 흔적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얇게 새긴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비 오고 바람 불고 마무대가 다 사라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글씨를 새길 때 깊이 새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힘들게 새깁니까? 마찬가지 구속사책 읽는 것도 힘들죠. 한 번 읽을 때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도 어려운데요, 구속사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 풀어 놓은 건데도 어려워. 한 번 읽을 때는 또 읽으세요.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두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7번 이상 읽어보세요. 7번 이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는 한두 번으로 안 돼. 한두 번으로. 명백하게 7번 이상 읽어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7번 이상 읽고 또 읽을 때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 이 보존이라는 것은 옛 것을 지키고 관심 갖는 걸 말해요. 기억하고 관심 갖는 것. 옛 것을 지키는 것은요, 새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 새기라라는 말씀 속에는 보존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이 책으로 새겨져 가지고 보존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명백하게 새겨져서 끝까지 보존이 되는 살아있는 성경, 살아있는 바이블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 혼자만 이 구속사 말씀 읽고 기쁘고 이거 좋다 이 말씀 그러지 말고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읽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 말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핸더슨은, 유명한 신학자 핸더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읽는 자들이 속히 달려가서 그 내용을 전파하게 만들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겼다면은 나만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새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속히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달려가면서 히브리어 루츠입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막 급하게 쫓아오면 막 도망가듯이 급하게 달려가라 그 말. 급하게 달려가라.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2019년도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차게 다름박질 하셨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마라톤 선수들이요, 마지막에 더 이렇게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와 가지고 더 힘차게 이렇게 달리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여태까지도 열심히 달렸지만은 그 결승전 골인 그 지점 앞에 눈앞에 보이면 더 그냥 마지막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힘내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구속사 전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요, 사람의 이 말은 시간적 매체고 글은 공간적인 매체입니다. 말이란 것은 시간적인 매체고 글은 공간적인 매체예요. 그래서 말은 앞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글은 글을 쓸 때는 반복을 피해야 돼. 논리 전개를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공간적인 구성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듣는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때 말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해.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글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은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가 없고 단지 활자만으로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지금 이 설명을 하느냐? 구속사 시리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구속사 시리즈 집필에 생명을 걸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고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일일이 스티커 붙여라. 얼마나 작업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도 문서는 내용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은요,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어떤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 삶과 연결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고 원칙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구속사 말씀이 문자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려면요, 전달하는 것을 극대화하려면 글을 말로 바꿔야 돼. 그렇다면 글을 말로 바꿔서 전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미나입니다. 그게 세미나예요, 세미나. 그게 내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 구속사 세미나가 크게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교회는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표적.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아보려면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사인. 딱 보면 딱 나타나는 거 눈에.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 기준, 그 사인이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으면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벌써 대화하는 거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맹탕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말씀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두 번째 표적이 뭐냐? 감사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때 그때 감사가 있느냐? 그때 감사가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돼. 아니, 목사님,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 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요. 해야죠. 그게 진짜 감사지. 감사할 제목이 맞는데 감사 안 하는 건 나쁜 사람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살펴보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는가 살펴보세요. 감사가 얼마큼 있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말씀이 인정하시는 말씀. 이번에 밴쿠버 늘푸른 교회 제가 권사임직 및 구속사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행사 진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밴쿠버 교회는 캐네디언 교회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캐네디언 교회에서도 오전에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같이 오후에 같이 드렸어요. 같이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캐네디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야.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성도들 이끌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구속사 말씀 이렇게 딱 길게도 안 했어요. 1시간. 그 1시간도 그 말씀 증거는 한 뭐 40분밖에 안 돼. 근데 아주 그냥
그 말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직독직해하듯이 그냥 바로바로 뭐 다른 막 빙빙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말한 그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점점 듣는 자세가 태도가 달라져. 예. 이 말씀을 막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평상시에 그 저희 주보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 주보에 나오는 여기 말씀이 얼마나 짧아. 자기들 예배 드릴 때 아예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준비할 그 다른 거 가지고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거 가지고 짧게 뭐 길게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이분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구속사 세미나하고 또 권사 임직하고 하면서 통역하고 하는데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보다 한참 어렵죠. 본인 교회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 교회 주인 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성도님들 모셔다 놓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구속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조금만 들어도요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대단한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도 2020년도에는 정말 미리 기도하고 구속사책 많이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들게 마지막에 갈수록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못하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각종 가정 문제, 이성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요,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본질과 부딪혔을 때 달라. 그러면 이 교회 이상한 것 같고, 이 말씀 이상한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은요 걸려 넘어져. 그 본질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도요 걸려 넘어져. 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믿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자, 구원자가 돼야지 대적자가 되면 안 돼. 근데 대적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오죠. 근데 이 종은 분명히 그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직분 맡기 싫어하고, 또 직분 맡아놓고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 종이 왜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놓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왜 그대로 갖다가 주인 줬을까요? 그 돈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적은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요 몇십억을 말하는, 몇십억. 그게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을 받았어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도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갖다 줬어. 일 안 하고. 그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인은 부자인데 내가 좀 뭐 놀기로서니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그래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묻어놓고 갖다 줬다가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바깥으로 쫓겨내는, 지옥 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달려야 돼. 그럼 문제를 뿌리치려면요 달려야 됩니다. 문제를 뿌리치려면.
문제에 걸리면은 자꾸 문제가 자꾸 내 손을 잡습니다. 한번 손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야. 내 손 붙잡고 끌고 들어가. 야, 같이 살자. 왜 너만 살려고 도망가느냐. 그 문제가 여러분들 자꾸 끌고 들어가요.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계속 붙잡아 여러분들을. 그러한 문제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달리는 사람은요 문제도 못 쫓아와. 야야 그만 좀 가라. 너 붙잡기 힘들다.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돼. 나 말씀 들어야 돼. 달려보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결국엔 못 쫓아와. 야 너랑 친구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너무 잘 달린다. 네. 난 힘이 없어서 못 달리겠다. 못 쫓아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아몬 왕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 아몬 왕은 악한 왕이죠. 왕하 20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백성을 괴롭힌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몬의 우상 숭배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그랬죠.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법은 땅에 떨어지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랬어요. 공의가 짓밟히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든 캐나다는 좀 다르죠. 근데 한국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박국서 2장 13절 보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모든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14절에 대저 물이 여호와를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가 있으면요 말씀이 흥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이 망해야 돼. 이 세상이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망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모든 진실이 밝혀져. 그래서 이 땅은 억울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법이 있어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이 땅의 법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어. 법이. 이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참고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마침내 의인이 승리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매년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평화를 주러 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세상에서는 모든 가게에서 나 그냥 물건 내놓고 막 기쁘다 캐럴송 틀고 다 그냥 상업적으로 장사하려고 즐거운 날이다 좋은 날이다 경축일이다 하지만은 누구한테 해당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산수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이 이기고 악인이 큰 소리치고 또 불법이 성행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뜻과 그 하나님의 적정하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말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능력자들,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2019년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달려온 줄 믿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애와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0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거룩한 성탄,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가 귀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기다림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온전히 탄생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여 싸움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